네,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아마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숭이교회 때부터 쭉 다니시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상수야, 정의교회다, 정의교회가 이렇게 하신 분 없으시죠? 네,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은 저희 교구 목사님하고 빨리 상담을 한번 잡으셔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홀로 스스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안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스며들게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를 떠올릴 때요, 종종 극적인 기적을 떠올리곤 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병이 한 번에 팍 낫고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고 로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저도 여러분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요, 주변에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종종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차가 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시던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가 타던 차를 주시더라. 어떤 권사님인지 저 좀 만나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그 등록금을 쫙 주시더라. 어떤 장로님인지 저도 늘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런 기적 같은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차가 필요합니다. 신방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신학대학원까지 보내셨으니 등록금 책임지십시오. 저 장로님인가? 이렇게. 하나님, 저 너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머리털이 더 빠지기 전에 빨리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자인가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차를 주시기보다 튼튼한 두 다리와 그리고 늘 기사가 딸려있는 대중교통을 허락하셨고요, 등록금을 직접 주시기보다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장학금, 그리고 받은 사례를 이렇게 잘 검소하게 생활해서 모아서 그렇게 채워주셨고, 또 결혼에 대한 응답도 단번에 갑자기 제 아내가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 준비해가는 여정으로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역사도 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기대하죠. 그런 기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만 만나야 할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상적이기보다는 비일상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는요, 마치 상대 배우자를 포기한 상태로 이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지속시켜 나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극적인 사건보다 기다림과 침묵, 반복되는 일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짜릿함과 흥분은 잠깐이고, 단조롭고 아무 느낌이 없는 그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일상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이런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절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묵묵히 걸으셨고 세상에 주목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바로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시작하신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커다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쫓겨나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도 겪고 있었죠.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사라졌고 출애굽의 영광은 그들이 기억하기에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요, 이러한 포로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앞구절인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전 일은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인데요,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시니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거꾸로 들이시고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뜨리시려고 병거와 기마를 출동시키시고 군대와 용사를 출동시키신 야훼, 즉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야훼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그것조차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그 엄청난 기적조차 스스로 폐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익숙하던 방식, 예상하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원으로 시작하신다라는 선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제국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힘과 폭력을 앞세워서 새 일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을 뒤흔드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을 강을 내는 일은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인내하고 쌓아 올려야 하는 일이 바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내는 일인 거죠. 저희 가정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울음과 그 표정 다 기억하시죠? 그 기쁨, 눈물. 저희 가정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요, 첫 아이가 딱 나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제 피부를 닮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했어요. 아내한테 다행이다, 고맙다, 너는 하에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했었는데 밤마다 아이가 2시간마다 깨고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달래고 어르고 우유 먹이고 또 다시 재우고 기저귀 갈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이를 미리 키워보신 어떤 성도님이나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100일만 지나봐. 기적같이 애들 그냥 싹 잠 잘 자. 100일의 기적이 있어. 믿어. 그걸 너무 믿었습니다. 5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아내한테 조금만 더 버티자. 힘내자. 내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 괜찮다. 100일. 이제 100일이 드디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내한테 거짓말쟁이 남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여전히 깨가지고 새벽마다 그 일들을 반복을 해야 되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 지나야 했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시간들이 참 소중했구나.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구나. 그 고단한 날들이 기적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 길을 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그 고단함과 피곤함과 때로는 눈물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렇게 크고 요란한 변화가 아니라 잔잔하고 느리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낸다라는 것은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이고요, 강이 생기는 것도 비가 내리고 물길이 나면서 생기는 일이죠. 오래도록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도 유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작은 시작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잔잔하고도 지속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방식으로 만나고 싶어서 예전의 그런 극적인 분위기와 감동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던 극적인 경험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화려한 찬양팀과 더불어서 막 어두컴컴하게 한 그런 곳에서 막 부흥 집회처럼,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권사님 따라 아무것도 모르게 갔었던 그런 막 기도원에서 등짝 맞아가면서 막 왜 그러지 권사님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과 둥그렇게 짝지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느꼈던 그 강렬한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어떻습니까? 찐하죠. 선교지 너무 좋습니다.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느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 환호, 극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경험을 해왔었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력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갈망하듯이 말이죠. 물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광야처럼, 사막처럼 두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낯선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좋았던 모습들을
다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환경 속에서 지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 그때요, 우리가 익숙한 옛 방식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식만 고수한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정말 여러 방법과 다양한 통로가 있으신 하나님을 나의 제한된 경험과 방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죠.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여기에서 아니면 저기에서 내가 경험했던 방법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끌고 오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이나 방식 속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두실 때는요,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필요 없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광야와 사막은 단절과 상실의 장소처럼 낯서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창조의 현장이자 강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길은 화려하고 극적인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맛보았던 그 강렬한 감동이 없어 당황스럽고, 그래서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은 이전 방식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강력한 방법조차 스스로 내려놓으실 만큼 유연하시고 각 상황에 맞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찬양 집회를 통해서나 뜨거웠던 수련회를 통해서나 마음 나눌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방법이 주어지지 않고 그 이전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르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메마름이 우리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메마름으로 인해 갈망이 차오르는 그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게 할 겁니다. 그 감정과 그 느낌을 하나님께 자주 표현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낯선 메마름에 당황하여 예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과자를 지금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과자를 주는 다른 어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메마른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해봐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특별한 감동, 느낌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곳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메마르게 느껴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새 길을 내시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넘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승냥이와 타조는요, 정결하지 않은 동물로 여겨졌어요. 광야에서 사는 야생 동물로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도 자신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앙과 매우 무관해 보이는 이들, 무속 신앙을 의지한 사람들이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까지에게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초월하고 넘고 누구에게든 어떤 삶이든 강물처럼 스며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의로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극적인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낚이고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전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암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저도 극적으로 하나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암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막 감정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치유의 은사가 없었나,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 마음에 안 드시는가, 그런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제 동일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말도 못하는 극심한 고통, 밥도 못 먹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치료가 길어지니까 마음도 지쳐가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통증은 그대로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좀 덜 두려워요. 병원 가는 게 좀 덜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병은 그렇게 크게 호전되는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광야의 길을, 그분의 마음의 강을 계속해서 내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분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도록 이분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적보다는 기다림으로, 소란 대신 침묵으로, 위대함 대신 작고 낮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사순절은 바로 그 새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의 길을 걸으셨고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잠잠히 서고 고요한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사랑으로 채우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새 일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의무적인 예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계속 깊어지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새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시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10분이나 15분 그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그 현존과 임재 안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나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이 영성훈련지 있죠, 이거를 길에서 나눠주는 전문 용어로 찌라시처럼, 이렇게, 아니 고급 용어로는 전단지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연습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과 그 마음과 그 감정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을 발견해 가십시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그 새 일은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광야 같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사막 같은 내 일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리도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메마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만나주셨던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극적인 변화와 강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전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광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강을 흘려보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메마름을 느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방식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경험과 방식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 주님이 내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막에서 주님이 흘려보내신 강물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